여호와를 믿으니 복의 근은 삼으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크게 복을 받아 누린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많은 양떼가 있고요, 소떼가 있고요, 노비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돌람이라고 하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도 인근에서는 그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 자신은 풍성한 삶을 살았던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참 부러울 것만한 많은 물질의 복을 가지고 있었고 큰 대성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자신은 기쁨이 없이 침체되어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에게는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땅 한 평도 없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노비도 있습니다.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울 한 평의 땅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큰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고 명성이 있고 막강한 힘을 지니고는 있었지만 아들이 없고 땅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결코 기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언제라도 건강이 악화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비켜달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그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영적인 위기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넉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남들은 나의 삶을 부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우리 가정에 부족한 점 한 가지로 인하여 정체를 경험하고 있지 않던가, 불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던가, 불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던가, 영적 다운을 경험하고 있지 않던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을 극복을 하십니까? 아니면 매번 매 순간을 지나가는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넘기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침체 후에 또 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넘어가십니까? 고난 위에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지금 고난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없겠지. 지금 침체가 끝나면 더 이상 침체가 없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십니까? 마치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성으로 행군하면 되어집니다. 하지만 대승을 거둔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는 로덴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주님께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영적인 침체인 거죠. 그런 그를 향해 떡과 물을 준비하시면서 주님은 먹고 힘을 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던가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큰 방패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본문에 보니까 이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진근 지역에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침체에 빠지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한 용사가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일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승산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후에는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끝없는 수렁 가운데 빠져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리고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고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믿음이 사라지는 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메어 달립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닫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과는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막상 나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와 보니까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열심히 뛸 때는 내 문제를 잊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애는 여전히 헤매고 있고 쌀은 여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예배드리는데, 내가 주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해결되는 건 왜 없지?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죠. 큰 목표가 있을 때는 작은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없어졌을 때는 작은 문제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점점 가라앉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주님 왜 나를 살려두십니까? 당장 주님 데려가시죠. 더 이상 이런 험한 꼴을 보지 아니하시고 힘들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승리가 있고 난 이후에 자신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반겨줄 아들 하나 없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없습니다. 자신이 누려야 될 땅평이 하나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힘으로 승리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또 대적이 쳐들어온다.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런 의구 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요. 땅 한 평도 그에게는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명해진 것에 비해서 실속이 너무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방패여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것은 구약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신약시대요, 성령시대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경건한 성도들과 서로 대화하는 중에, 심지어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조차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라도, 비를 통해서라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속에 어떤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는 무슨 해결책이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해결되지 않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는 무슨 해결책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여전히 말씀 붙들어야지.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돌라오메를 이겼지만 이긴 것은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승리할 수 있었지만 두 번, 세 번 승리한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던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가 도와줄 수 있겠던가? 매번 도와줄 수 있겠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한 번뿐인 방패가 아닌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방패 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방패가 아닙니다. 일회용의 방패가 아닙니다. 영원히 지켜주시는 영원한 믿음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또 실수하고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부족한 신앙을 보시고 믿음이 없어졌다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능력을 베푸셔서 지켜주신 자기 백성은 그 몇백 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도 이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가 있다면 가르치는 분이시고 여리고 성이 있다면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안 지켜주시던데요.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에 안 지켜주시던 것을 진짜 안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거죠. 시험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제 너 버릴 거야.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소용없어. 내가 너 버릴 거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시험도 주는 거고 고난도 주는 거야. 이제 내가 너 버렸다는 증거야. 그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언약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읽은 말씀이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짜증을 섞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뭘 주시려고 해요? 자식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해요? 지금 나는 돈도 있고요, 재산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있는데 내게 없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근데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짜증내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돔의 모든 전리품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바로 내 후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나오리 아니에요. 오랫동안 심사숙고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손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나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있지. 그를 통해서 내가 우리의 가문을 잇게 하면 되겠다. 고민하면서 나온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을 다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너는 그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을 거니까 하나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 문제를 이제 손 놨어요. 이제 엘리에셀에게 다 넘겨주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더 이상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론 아들을 낳고 싶지요. 그런데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합니다. 메워 달립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을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대충 하세요.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든 말든 저는 신경 안 쓸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해 버릴 겁니다. 그냥 될 대로 되십시오. 아니면 좀 믿음이 있다 하면 그냥 믿음대로 되겠죠. 더 이상 나 기도하지 않으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던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한 가지가 내 입장을 구겨놓고요. 자존심을 구겨놓고요. 나를 상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30일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든 되겠지. 그리고 포기하십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찾고 또 찾아도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건 안 되나 보다. 하나님도 결국에 못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어떤 불신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봐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기를